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같이 뮤트를 다 풀어주시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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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했었는데, 살짝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 죄송합니다. 아니요. 혹시 몇몇 분들이 심란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서,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시간 다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서 말씀 안에 위로 얻고 우리가 참 들어야 되는 말씀도 듣고 하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사실은 이제 같이 인사를 좀 화면으로라도 좀 드렸으면 했는데 아이들이 아이들인지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실까봐 저희 가족들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깨어라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경험할 때 참으로 기억할 수 있겠네입니다.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뭐냐면 나 준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정말 준비일까? 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는 내가 가진 것 정말 잘 활용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정말 잘 활용하는 것일까? 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냐면 나 잘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정말 사랑일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나누면서 진짜 재림교인이라는 이 재림교인, 안식일 교인이 진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까지 같이 이렇게 펴주시고요.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다 자세하게 읽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다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시끄럽게 여기 시끄러웠어.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 말씀을 피고 계시죠?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고요. 25장은 24장 뒤에 있어요. 24장 뒤에 있죠. 놀라운 걸 알고 계시네요. 26장 앞에 있고. 26장 앞에 있고요. 정확하게 거기 있어요. 네. 이스라엘에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특별히 양과 염소를 기르냐면 양 3마리 정도의 염소 1마리 정도 이렇게 섞어서 기른다 그래요. 그래서 양을 30마리 기른다 그러면 양 몇 마리, 염소는 몇 마리 이렇게 넣을까요? 10마리.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르냐 하면 양이 게을러 가지고요, 염소가 좀 있어야지 활동적으로 돌아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은 보통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이 풀의 밑둥까지 다 뜯어 먹는답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가지고 그냥 다 파지게 이렇게 다 먹고요. 염소는 잎만 똑똑 따먹는데요. 염소는 여기서 좀 먹다가 또 부드러운 거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좀 이제 거칠어지면 옆에 또 가서 잎만 부드러운 잎만 또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면 염소 때문에 양이 활동량이 조금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과 염소는 둘 다 한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같이 기르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면 이 둘을 갈라 놓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구분하실 수 있으신지요? 양은 뿔이 없고 털이 이렇게 부슬부슬하죠. 이렇게. 네. 염소는 뿔이 없어 있어요. 뿔이 있죠. 뿔이 있고 털이 짧아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중에 분리를 하는데요. 저녁이 되면 이렇게 분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양은 추위를 잘 견딘대요.
그렇죠?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추위를 잘 견디는데 염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울 때 양은 알아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서 잔대요. 예. 근데 염소는 이렇게 추위가 좀 있으니까 다 이렇게 따뜻한 곳에 이렇게 다 뭉쳐가지고 잔다라고 합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뭐냐면 목자가 생각하기에 양은 착하고 염소는 나빠. 그래서 이제 양은 착한 무리를 대표하는 것, 염소는 그렇지 않은 무리를 대표하는 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고 염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인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구분해서 저녁이 되면 구분해서 재우는 어떤 그 관습, 풍습 이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 이게 나눠지니까 제자들이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 그때가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은 섞여서 잘 지내지만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 우리 얼마 전에 연장로님이 설교 가운데서도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이거를 이제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비유의 핵심 뭐냐면 남을 돕는가 돕지 않는가이죠. 맞습니까? 네. 네.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남을 돕는가 돕지 않는가. 근데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영생과 영벌이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이게 그것의 결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인지도 모르는 일로 구원을 받고요. 내가 했는지도 모르는 일로 뭘 받아요?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의 무리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참 내가 굶주릴 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양의 무리가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몰라요 자기가. 염소 무리는 뭐라 그래요? 너는 목마를 때 나한테 물을 주지 않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요?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가 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신도 모르는 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인 일인가요?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할 수 있겠다. 나는 좀 억울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 이렇게 질문하면 이건 억울하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은 늘 공평하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거 그래 생각해보면 조금 억울할 것 같다. 나는 양도 염소도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나는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거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느낀다면 어쩌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일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이 이야기 안에서도 뭘 말씀하시냐면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더불어 뭐가 강조되냐면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또 더불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들을 좀 정리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러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곧 누구다? 나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자가 나다라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굶주린 백성, 눌린 백성, 자유함이 없는 백성, 목마른 백성 동일한 거예요. 연약한 자, 그와 하나다. 이 사실이
사실 굉장히 큰 위로였겠죠.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구나. 그럼 나도 예수님 같은 거구나. 그 마음의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른쪽의 무리는 자기들이 한 착한 행실에 대한 기억이 없고요. 왼쪽의 무리는 무관심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께 예수님께 끼친 영향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두 무리 다 자신들이 한 일과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인식이 없어요. 다시요. 두 무리 다 그들이 한 일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상관관계를 못 찾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특별한 그 내가 한 행동이랑 예수님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없이 사는 거. 그런 걸까요? 어떤 걸까요? 왜 이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건 그건 뭐냐면 그 행동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특별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착한 일 하나 하고서 내가 그때 진짜 잘했어. 그래서 5년 전에 착한 일 한 일 얘기하고 10년 전에 착한 일 한 일 얘기하고 내가 그때 그 사람 도와줬는데 그렇게 잘 됐어. 뭐 계속 그때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양의 무리는 뭐냐면 그냥 누군가를 도와주고 베푸는 게 그냥 자신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생활. 네, 생활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죠. 그러면서 나 이 사람도 예수님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당연히 그래야죠. 이 가르침의 핵심이 그것이죠.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그것이죠. 근데 도대체 그렇다면 내가 한 행동이 기억이 나서는 안 된다.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이것이 막 자랑하거나 이렇게 기억나면 안 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해야지라고 결심하고 생각하고 대하면 이 결심하고 대한 건데 어떻게 그게 기억이 안 남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마음속에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 내가 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더 많이 기억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잘한 것 말할 시간이 없고 내가 그때 잘 못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 아이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들여다보면 말 안 들을 때는 인간인지라 제가 잘해준 게 막 생각나요. 야,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야, 이것들 내가 잘해준 게 이렇게 많은데 말을 안 들어 막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천사처럼 되는 시간이죠. 언제입니까?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 잘해주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말을 예쁘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좀 참고 아이의 마음 속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좀 들어보려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이들이 감사함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자식들한테 내가 이런 거 해줬잖아. 아니면 이런 것들이 너희들한테 있잖아.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 평소에는 뭐가 많으냐면 마음속에 더 해주지 못해서 참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이게 저희 부모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정도 키웠으면 됐지 뭐. 그리고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될 때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고도 오래 인내하고도 왜 이렇게 말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해준 것보다 해주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이 나선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 기억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이것이 기억에 남아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종종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십계명 주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치 이게 되게 생색내는 듯한 이런 말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건 아닌가? 굉장히 생색내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정말로 남김없이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주셨어요. 주고 또 주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주시냐면 그분이 가지신 전부를 주셨어요. 더 이상 주지 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내가 더 해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못해준 것이 더 많이 기억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요, 쉽게 내가 한 선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사랑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남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입 다물고 있어야지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 안 하면 더 사랑하는 것이겠군 하고서는 마음으로는 막 생색내고 싶은데 막 억지로 입 꼭 참고 있으면서 나는 생색도 안 내 막 이러면서 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가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사랑과 비추어 보면 우리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의 일상의 모습으로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보이지 않는 분,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신 분, 하늘 성소에 봉사하고 계신 분, 너무나 다른 그분, 지금은 우리가 실제로 만날 수 없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렇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고 가깝게 이해 가능한 것으로 보여주시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실제로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피지컬리 만날 수 있나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누군가 얘기해요.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요즘 이상해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죠. 네. 세속화된 세상이 그렇죠.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장 진리라고 믿고 있는 세상인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건 아니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내용을, 이 사랑하고 나누고 이러한 내용을 재림 교인, 특별히 안식일 교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이 타이틀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깨어라라고 하는 이 전체 주제가요, 다른 사람들 보고 깨어라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바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25장 연구 많이 하죠.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정말 연구한 게 많아요. 특별히 재림교회에서 열처녀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 자료 뽑아 놓으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그렇게 많이 연구하지 않죠. 개인의 구원에 관한 것은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말하는 선을 행하고 봉사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한 결과물이 훨씬 적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실 연구의 주제가 아니라 실천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25장은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사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매일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본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한 목표를 삼아서 오늘도 영적인 것을 심으며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차근차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안식일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정말 구원의 표라면 그것은 두 가지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기 때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 안식일의 의미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누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일 거예요. 다시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안식일이 정말 구원의 표라면 그 두 가지 때문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그 의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살려주고 나눠주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나를 희생하고, 단순히 날짜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눠주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그 온전하게 이해된 율법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살아 움직여서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일요일 휴업령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반포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팬데믹 때문에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치는 더 복잡해지고 경제는 한치 앞도 앞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안식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물어봐야 할 것은, 안식일 교인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이웃에게 그 뜻을 전하여 가르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굳이 안식일 기별 전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안식일 잘 못 지키고 스스로에게는 이거 좀 멍해 같은데 라고 여기면서 그래도 이것 좀 지켜야 해, 내가 알기론 그래 하면서 안식일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에게도 멍해 같은 거를 좀 메어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안식일 기별 왜 나누려고 합니까? 그 시편 13편 6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 저를 의지하여 너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되게 하려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삶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함께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나의 하루의 문제도 맡길 때,
내 삶의 문제를 맡길 때, 내 생업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나는 경험해 봤는데, 그것이 앞으로 불완전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정말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누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신앙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태초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죠.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가요? 첫째 날 빛 만드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간 것,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가요? 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디테일하셔. 뭐 이 정도인가요? 창조의 질서가 뭘까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실 때 너 있으라고 하셨어요. 빛도 빛이 있어라 라고 하셨어요. 땅과 하늘에게 있어서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있으라고 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존재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향하여서 존재하라. 이 얘기 뭐냐면 살아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그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의 절정이 뭐냐면 안식일이죠.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잘 되라고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혹시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혹시 보이시는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셨어요. 이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거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창세기 1장 22절이랑 28절을 연결하면 인간이 피조물을 축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스리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명령,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은 모든 피조물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새들도 그래야 되고 바닷물 다, 모든 생물들은 다 잘 돼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명령을 피조물에게 주고 나서 천연계한테 주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다스리라는 말은 뭐냐면 축복하라라는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것이 복이 돼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안식일 신앙, 그것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의 문자적 회복이 아니라 태초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그 삶을 우리가 축복하는 삶이에요. 안식일 신앙은 이 질서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태초의 질서로.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생물을 축복하는 삶, 만물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 이것이 안식일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자비다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6절 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7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뭘 원한다고요? 자비를 원한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푸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안식일이라. 마태복음 10장 42절도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피조물 가운데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게까지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이게 안식일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세계에서는요,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처럼 되는 날이냐면 다 예수님처럼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는 뭐냐면 내가 쉼을 누리는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뭐 하게 해줘야 돼요? 쉬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습니까? 하나님은 안식하셨지 쉬신 적이 없으세요. 이게 뭐죠?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 언제 일한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일한다는 얘기예요.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요, 안식은 하셨지만 일을 쉬신 적은 없어요. 왜요? 계속 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예요. 안식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을 봐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날이 어디 있어요? 종의 구분이 없대요. 주인이나 종이나 동일하게 대접받는데요. 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갑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갑질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비굴함도 없어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따뜻함만 있어요. 보듬어 주는 것만 있어요. 남녀 간의 갈등도 없대요. 아들이나 딸이나 다 똑같대요. 그래도 아들이 최고지? 없대요. 요즘은 딸이 그래도 낫죠. 없대요. 나라 간의 차별도 없대요. 우리 집에 잠시 머무는 객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인종차별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늘나라 아닙니까? 이거 하늘나라 아닌가요? 계시록 14장 11절에요. 짐승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뭐를 얻지 못합니까? 쉼을 얻지 못한대요. 근데 안식일은 뭐를 누리죠? 쉼을 누리네요. 모두가 쉼을 누린대요. 하늘나라예요. 안식일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누가 제일 많이 희생해야 할까요? 누가 제일 많이 부지런해야 할까요? 주인이 희생해야 할까요? 종이 희생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종이 이제 쉬고 싶어요. 근데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종이 쉼이 쉴 수 있습니까? 몸은 쉬지만 몸은 못 쉬어요? 마음은 못 쉬어요. 아, 내가 이거 지금 쉬어도 돼, 이거? 내가 누워도 돼, 이거? 종이 정말로 완전한 쉼을 쉬려면요, 주인의 희생이 많아야 돼요. 그럼 안식일에 바람이 불어서 마당에 나무가 딱 쓰러졌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치우는 거예요? 주인이 치우는 거예요. 왜요? 종이 쉬어야 되니까요. 아이, 쉬어. 엿새 동안 힘써 일했으니까 쉬어.
이 눈치 보지 마, 눈치 보지 마. 내가 그 쉼을 베푸는 것이 주인의 역할이래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안식일을 종종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예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은 운동팀에서 다른 학교랑 게임도 하고 원정 경기도 하고 싶대요. 친구들이랑 주말이니까 마음껏 놀고 싶고 그렇대요. 그거 알죠. 근데 그 마음 알지만 허락해줘요? 안 허락해줘요? 안 된다 이러죠. 우리는 알아요. 뭘 아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 알아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거 우리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경험해서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가르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가르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라고요? 연구의 주제가 아니라 실천의 주제다. 여러분, 교육에는 정말로 가르침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가르침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안식일 역시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경험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로마 날짜의 변경, 태양신 경배의 날, 이방 종교의 문화 유입 이런 거 지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도 예언전도 해보시고 사람들이랑 개신교인들이랑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동의하면 땡큐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셨군요 되지만 동의 안 하면 뭐예요? 그냥 없어요. 오히려 관계만 이상해져요. 역사적으로 사실인데도 외면하고 다른 이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험적으로 가르쳐진 것은요,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경험이라서 그래요. 안식일이 됐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쉬게 해줬어요. 아예 좀 쉬어. 나눠주고 갖다 주고. 이거를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가 어디 있어요? 눈앞에서 나에게 경험되어졌잖아요. 안식일의 참 의미,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고 나는 희생하고 그럼에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내가 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더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게 있다면, 이런 신앙이 있다면 이거는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사랑이 식어간다고 불법이 성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어쩌면요, 단순히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일 겁니다. 안식일 기별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없는 안식일 기별은 마지막 때 가르침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복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기독교는 단순히 죽음 이후만을 기다리는 종교랑 다름이 없습니다. 마치 인도 카스트 제도처럼 말이죠. 이 생이 끝나면 다음에는 좀 잘 태어나려나 그런 거 말이죠. 근데 아니래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거 아니래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더불어 오늘날 내 삶에서도 영향이 있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대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래요. 이제 그 사회 종교 분야를 담당하는 그 백성호 기자라는 분이 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누고 제가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요, 중앙일보 기자이신데 이분이 종교 칼럼을 쓰세요. 종교 담당 기자라서. 이분이 쓴 칼럼의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회당 안에 들어섰다. 그는 인도주의나 박애주의를 표방하지 않았다. 그렇게 거창한 철학이나 사상을 내걸지 않았다. 대신 예수는 하늘의 속성을 보여주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날이었다. 예수의 안식일은 달랐다. 예수에게 안식일은 자신이 쉬고 이웃이 쉬고 세상이 쉬고 우주가 쉬는 날이었다. 예수 앞에 양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양의 목숨이 위태롭다. 안식일이지만 양은 쉴 수가 없다. 그걸 보는 예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도 쉴 수가 없다. 그런 양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떨까? 세상 역시 쉴 수가 없다. 그럼 그 모두를 품고 있는 우주는 어떨까? 마찬가지다. 내가 쉬지 못할 때는 우주도 쉬지 못한다. 내가 쉬어질 때 비로소 우주도 쉰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가요? 그냥 나는 안식일 지켜. 아유, 하나님, 아유, 이렇게 좋은 안식.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고 성화되고, 그러나 한편으로 모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 그래서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저 사람들, 같이 쉼 누려야 될 텐데요. 참 쉼이 있는 그날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빨리 오셔야 할 텐데요. 그날이 될 때까지 저 사람들도 그 쉼,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 조금은 경험해 봐야 할 텐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신앙인 거죠. 그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선한 꿈을 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더 희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마주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더 밝히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와서 내가 다시 선한 꿈을 꾸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 또 쉼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개의 비유들이 우리 삶에 계속 순환되기를 기도합니다.